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늘 변함없으심,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이 일주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크리스찬 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정말 감사한 조건이라면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거보다 귀하고 감사한 건 없죠. 왜냐하면 한 단계 내가 스스로 또 겪어야 되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또 지나갈 수 있게끔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성인이 된 이후에 발걸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결정을 못 합니다. 내가 즐기던 것, 좋아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건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선택하는 게 상당히 주저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믿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늙어서 죽기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즐거움 다 느끼고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해서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받으면 최고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속박일까요? 기독교인에게 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예를 들자면 술을 먹지 말 것을 권면하죠. 성경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과거에 그 알코올 중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신앙에 갈 때 워낙 알코올 중독이 많아서 아예 적게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술 자체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주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의 하나의 전통 정도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을 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하지만 사실 술 끊고 난 다음에 정말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없이 과연 내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했는데 그렇게 끊고 나니까 마음도 개운하고 내 육체도 개운하고 아무런 오히려 나를 찝찝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속박을, 세상에서 말하는 속박을 내가 정말 기꺼이 속박이 아닌 것처럼 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억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합니다. 너무 술 먹고 싶은데 술 내가 진짜 억지로 안 먹어야지 하면 여러분 그거 못 견딥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할 수 있고 몇 개월, 길면 몇 개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배우자에게 우리가 치링한다고 불륜을 저지른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나랑 그냥 파탄 나고 이게 깨지고 이런 정도의 접근으로 내가 불륜 안 하겠다, 치링 안 하겠다, 이런 접근으로 하면 늘 유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럴 수 없지. 그 힘은 억지로 피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다면 죄 안 지어야지라고 말하는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또 그 눈길을 주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기도의 응답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이런 기도 얼마나 상상합니까?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도 사랑을 전제 조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거기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고 싶은데 조건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면 나의 필요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랑으로 묶인 관계, 죄짓지 않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응답하고 싶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를 떠나면서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모를 잃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이게 바로 고아입니다. 우리 나이 많아가지고 부모님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가 40, 50대 된 사람 보고 고아라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고아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아의 삶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미성년자, 부모의 보호를 받고 도움 속에, 지원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삶의 현장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부모님이 버리고 갔다,
자기의 삶을 위해 자녀를 포기해버리고 어디 고아원에 맡기고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고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쉽게 상처받기 쉬운데 이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를 얘기하는데 대신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 자리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스스로 서바이벌하게 방치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났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더 담대해졌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육신의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더 강력해지고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운 것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아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 정말 불행한 삶 아닙니까? 분명히 성령이 부모가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나 혼자 힘겨워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멀쩡히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데 멀쩡히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나를 믿고 내 힘으로만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성령과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